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아무튼 이 노인네가 주책이죠, 그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주책을 좀 부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믿음이 있으면 믿음으로도 이렇게 주책을 떠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저 죽기 전에, 눈 감기 전에 하나님 말씀 한마디라도 전하는 수 있는 그 욕심을 가지고 이렇게 주책을 떠니까요. 이해 좀 하시고 널리 이해하시고 사랑 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아들들이 되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고 영원히 그 은혜 가운데서 사시면서 아버지 앞에 영원히 그 품 안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 하는 거는 초등학문이 이제 재미가 없으신가 본데 그래도 이 지옥이 무슨 뜻이라는 거를 아주 완전히 알아야 되니까 제가 항상 계속 보낼 거예요. 계속 공부하다 보면 그게 지옥이었구나 이제 마음속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그게 지옥인가 그건가 저건가 이렇게 헷갈려가지고 알 수가 없지만 나중에는 자꾸 듣고 또 듣고 하면요 그렇구나 그거구나 바로 그거 그렇게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항상 또 공부하고 또 하고 배웠던 거를 또 배우고 또 읽고 또 내 마음에 체험해서 항상 강물이 졸졸졸 흘러서 이 물이 아주 프레시로 항상 있게끔 해야지. 그래야지 물 맛도 맛있고 물이 고여 있으면 썩지 않습니까? 썩어요. 그거를 갖다가 판이라고 그러나요? 판. 그래서 그 판을 갖다 뭐라 그래요? 한국에서는 그 고른 물을 가지고 그거를 강이라고 그러나요? 강도 아니고 솟아오르지 않는 그 저기 판 그거를 연못이라고 그러나요? 뭐 하나요? 하여튼 썩어서 냄새나요. 그것은 물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물이 졸졸 흘러서 새로 프레시로 만들면서 졸졸 흘러서 그게 저기 스프링 워터를 만들어서 그 물이 흘러서 바다로 가가지고 바다에서 그 많은 물이 고여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물이죠, 물. 그래서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한참 동안을 공부를 못했는데요. 이거 보니까는 이사야 42장 7절에서 끝마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다시 읽고 이어서 갈 겁니다. 자 봅시다. 7장이 아니고 42장 제가 이렇게 말을 꼬글래요. 장수를 갖다가 벌스라고 그러고 벌스를 갖다가 장수라고 그러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헷갈리더라도 자세히 저 말하는 거를 자꾸 이렇게 알아들으시면요. 나중에는 이제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안다스텐 하시게 되시면 이제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게 되겠죠. 예, 아시게 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노인네를 이해하시고 실수를 하더라도 용서하시고요. 자, 42장 7절 읽습니다. 이거 사야하고 시편은 아니죠. 이사야 42, 7절 예수님께서 5절부터 읽읍시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베푸시면 땅 위의 백성에게 오흡을 주시면 아멘. 땅에 행하는 자에게 신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아멘. 성령을 항상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구해야죠. 예수님을 붙들고 구해야 이것이 우리에게 옵니다. 아무리 부어주려고 해도 받지 않은 자는요 못 받아요.
예수님께서 주시면서 그렇게 받으라 해도 받지도 않고 예수님을 거절한 자들은요 이 신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받아들여야지. 백성에게 오업을 주시면 땅이 누구예요? 죄인이죠. 죄인의 땅에 행하는 자에게 죄에게 있는 자들의 죄들이 행하는 자에게 죄에 행하는 그러니까는 세상적으로 사는 자들 행하는 자에게 신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는즉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의로 너를 불렀는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면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이거 예수님을 말씀하시고 계세요. 처음에도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실 적에도 예수님께서 불러내셨죠. 불러내시면서 내가 너하고 손을 잡고 이 땅을 너희 자손들에게 부어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대로 따랐죠. 그래서 아브라함 불러내가지고 두 말 없이 오는 거는 예수님을 비유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택하셔가지고 원래가 여호와 하나님인데 이제 예수님으로 이름을 바꿔서 택하시고 이름을 그렇게 택하시고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그렇죠?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의로 불렀다 하면 뭐로 불렀어요? 말씀으로 불렀죠. 말씀. 영생의 말씀으로. 그래서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는 누구를 또 불렀어요? 사도 바울을 또 불렀죠. 이방의 빛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이방의 빛으로 오셔가지고 갈릴리에서 사시면서 이방 사람들하고 같이 사셨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그렇게 전파를 많이 했죠. 제자들도 이방인이 많이 있죠. 이방인. 그리고 이방인들한테만 가서 전파한단 말이에요. 죄인들한테만. 그래서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의인이라 해서 그자들은 이방인들이 아니다 그러죠. 이방인들은 죄인이고 서기관 바리새인들 유다 사람들은 죄인이 아니라고 그래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택하신 하늘의 아들들이니까. 그자들이 하늘의 아들들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네들은 의인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죄인이야 그러죠. 너희가.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소경의 눈을 밝히면 갇힌 자를 옥에서 지옥에서. 그래서 이걸 배우기 싫어도 우리가 이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하면서 우리가 이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시는지를 알죠.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를 하시는지. 이 죄인들에게. 그래서 네가 소경의 눈을 밝히면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면 흥압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뭡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지옥에 오셨어요. 뭐 요한계시록 보면 두 번째 불목 그 지옥입니까? 그 사람을 비유하는 겁니까? 사람의 마음을 비유해요. 그런 지옥은 눈으로 보이는 지옥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지옥, 사람이 행하고 있는 그 지옥을 말씀하시고 계세요. 사람의 입으로 나와서 사람들을 해치고 사람들을 죽이고, 그렇죠? 그 지옥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지옥에서 예수님이 이 지옥에 오셔서 지옥에 있는 자들을 꺼내는 거예요. 꺼내시기 시작해요. 무엇으로요? 거룩한 진리의 말씀으로. 말씀이 도구니까 말씀, 그 파월의 말씀으로 꺼낸단 말이에요.
흥압도 지옥이고 갇힌 옥도 지옥이고 간 사람이 죽으면 간으로 딱 하고 못질 딱 당겨 나오지 못하게 그리고 흙 속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지옥이에요.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그러니까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 증인들은 이 죽은 자들이 묻혀 지금 흙 속에 있지만 나중에는 다 부활한대요. 응? 무덤 속에서 다 부활해서 나온대요. 그러면 이 세상 이 얼도 좁아서 안 돼요. 어? 창세기 때부터 죽어갔던 사람들, 어? 죽어갔던 사람들, 지금까지 죽어갔던 사람들 또 어느 때 오시는지는 몰라도 그 오실 때까지 그 죽은 자들이 부활한다면 이 세상에 자리가 있겠습니까? 자리가 모자라죠. 에? 그럼 모자라지 않으면 바다 위에도 서야겠죠. 어떻게 바다 위에 죽은 자들이 부활돼가지고 섰어야 돼요. 어? 이 얼뜨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근데 사람이면 이 흙 위에 서야 되는데 흙 위에 쓸 자리가 없죠. 여호와 증인들은 그렇게 믿고 있다고요. 그래서 여기 성경 말씀에서는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죽은 자가 뭡니까?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죽은 자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모든 걸 갖다가 바치면서 하나님하고 뭐 합니까? 계보? 그래서 하나님하고 거래를 하지 않습니까? 돈 가지고. 응? 그래서 그런 자들은 죽은 자들이에요. 천국 사람들이 아니에요. 천국 사람들은 뭘로 살아요? 말씀으로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이 없는 자들은 죽은 자예요. 그래서 그 말씀 없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사는 거예요. 어디서 나와요? 서기관 바리새인 뭐라 그래요? 재림 예수 그 자들 입속에서 건져낸단 말이에요. 건져내요. 이 땅에서 전파하는 자들의 말을 듣고 그 자들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들이 거기에 오래 있으면 그 말 안 들어요. 거기가 좋다고 그래요. 이 지옥이 좋다고 그래요. 이 땅이 좋다고 그런다고요. 이 땅에서 그렇게 믿고 사는 게 너무 좋아서 보이지 않는 천국은 마음에 차지가 않아요. 눈으로 보여야지. 그래서 예수님이 눈으로 보이는 거 기적과 표적을 달라할 때 제일 싫어하신 게 그거였어요. 눈에 보인 걸로만 보여달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눈에 보인 걸로 표적을 하되 그걸 영적으로 비유를 하시면서 하시는 건데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거를 착각을 하고 육적으로 보이는 걸로 착각하고 그걸로만 내 배를 채우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자들은 이 지옥에서 들어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옥에 들은 자들을 끌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꺼내서 뭐를 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또 아들들이 돼가지고 이방에 가서 죄인들한테 가서 이방에 빛이 돼가지고 거기에서 또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 앞에 이끄는 자들, 이 목자들, 양치기들 지옥에서 꺼내서 하나님한테 바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는 내 직업이 끝나면 이제 나도 이제 올라가는 거죠. 먼저 바쳐요. 하나님한테.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 그게 나오고 있어요. 사는 자는 먼저 죽은 자들을 살려서 바치고 나중에 그러니까는 천국의 사명이 끝날 때 나는 그때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그래서 여기서 네가 소경의 눈을 밝히면 소경은 뭐예요? 하나님의 천국의 말씀을 읽을 수가 없고 볼 수가 없죠.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눈을 뜨게 하시고 밝히시고 갇힌 자는요 자유롭게 돌아다니지 못하죠. 자유가 돼가지고 하나님 천국에 빨리 달려서 천국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갇혀가지고. 어디에서 갇혀서? 이 세상이 갇혀가지고.
이 세상은 지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꺼내는 일을 하시는입니다. 그래서 몇 절까지인지 한번 보고요. 7절 이제 이거 읽고 자 한번 읽고 넘어갑니다. 나 여호와가 6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는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면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그러면 예수님에게 거듭난 자면 이거를 해야겠죠. 이제 예수님 대신이니까. 예수님이 애쪽에는 오셔서 이렇게 직접 하셨지만 지금은 이제 직접 하시지 않고 영을 사람한테 부어주어서 사람이 다니면서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빌려가지고 다니면서 하시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이 해야겠죠. 누구하고요? 예수님하고 같이 한 몸이 되어서 이방이 빛이 돼야 됩니다. 7절 네가 소경의 눈을 밝히면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면 흥압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라. 흥압이 뭡니까? 깜깜한 밤이죠. 그래서 이 땅 속은 깜깜한 밤을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사람이 실제로 죽으면 간에다 넣어가지고 땅 속에다 묻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흥암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깊은 지옥이라고 그래요. 거기에서 꺼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꺼내는 말씀을 하시지 않죠? 않습니까? 음성을 들으면 거기서 나온다고. 이 속에서 나온다고. 음성이 뭡니까? 66권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그 비유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새 언어로 이 땅에 오셨을 적에 그 언어를, 천국의 언어를 가지고 오신 그 말씀으로. 네? 여러분도 이렇게 되셔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베드로전서 3장 18절 자 읽어봅시다. 그리스도께서 아까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같이 일을 하되 끝까지 보호하시면서 일을 하신다고 나오죠. 지옥에 있는 사람들을 꺼내기 위해서. 그래서 같이 하시니까 십자가 사건에서 부활하신 거예요. 뭐 때문에요? 간에 있는 사람, 지옥에 있는 사람들을 꺼내는 천국이 열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문 열린 거를 보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부지런히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우리가 연구하고 공부를 해야겠죠. 자 봅시다. 18절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불의한 자가 누굽니까? 이 지옥 속에 들은 자들이죠. 죄인이란 말이에요. 죄가 지옥이에요. 죄 속에 갇혀 있는 자들, 불의한 자들,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그렇죠?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아멘.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받으셨으니 육체를 죽였습니다. 육체, 우리의 육체가 뭡니까? 죄죠. 이 육체가 지옥이란 말이에요. 내 보이는 이 육체가.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보이는 그 육체가 사는 그 보이는 식으로만 문자로만 말씀을 가르쳐요. 문자나 육체나 보이는 것이나 똑같아요. 내 육체 보이죠? 이 문자도 내 눈에 보이죠? 근데 이 문자 속에 보이지 않는 말씀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 비유를 풀면. 그래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영으로는 살리심. 근데 예수님의 육체가 없으니까 육체로 오셨다고. 또 이렇게 갈비뼈 나온 그걸 창으로 찔렀던 그 옆구리 보여주고 나는 사람이다 하고 보여주고 손도 보여주니까
사람이란 자체를 공부해 보세요. 사람은 거듭난 자들이 성경책에서는 사람으로 나오지 그렇지 않으면 짐승으로 나와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거듭난 자들, 영생에 임하는 자들을 사람이라고 부르고 영생에 부르지 않는 자들은 짐승이라고 불러요. 짐승. 그래서 짐승이 사람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가 육체로 볼 적에 우리가 사람이라니까 아 사람 그 보이는 사람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실 적에 아담이라는 뜻이 사람이죠. 남자죠 남자. 사람을 지으셨다. 그 생명을 불어주시니까 이제 사람으로 변했죠. 사람이라는 거는 거듭난 자들을 사람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어요. 천국에 완전한 자로 오셨다고요. 그래서 영체를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영을 가지고 있는 분이 사람의 몸체로 못 다녀요? 다닐 수 있죠? 사람 보이는 걸로 내가 보여줄 수가 있다고요. 그런 파워를 가지신 분인데 어찌 파워 없는 분 우리하고 똑같이 비교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런 파워이 없어요. 우리는 죽은 사람들이에요. 죽은 사람. 짐승. 산 사람이 아니라 죽은 사람이에요. 영적으로는 다 죽은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산 사람이지 죽은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으로 보여줬다고 아 사람으로 이 다음에 오신다고. 사람으로 오신대요. 그래서 이런 거 대해서 이렇게 헛갈리시는 것 같은데 자세히 좀 공부 좀 해보세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은 이 육체로 죄를 정하고 육체로 십자가에 죽이시고 그렇잖아요. 이 육신, 육체 그래서 육신으로는 사시지 아니하시고 항상 그래서 영적으로 믿어보세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여러 하나님의 아들들은 영적으로 믿으니까 할렐루야 아멘이지만 영적으로 믿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 성경 말씀이 있는 겁니다. 의인들을 위해서 성경 말씀이 있는 게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서 있다고요. 말씀을 모르는 자들을 위해서 영창에 갇혀있는 자들, 옥에 갇혀있는 자들, 지옥 속에서 나오지도 못한 자들을 위해서 이 거룩한 말씀이 있는 것이지 의인들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닙니다. 의인들은 이미 지옥에서 나와서 의인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말씀을 그자한테 전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이 말씀을 66구는 다 그자들 마음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누가 그자들을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그자들한테 말씀을 모르는 자들이 배워야지. 그래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육체로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 사시고 뭐를 하신다고요? 말씀으로 지옥에 있는 자들을 꺼내는 거죠. 저가 또한 부활하신 그분이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뭘로 전파했어요? 십자가 사건에서 부활하시고 영으로 사신 분의 이 말씀이 이 죽은 영들에게 전파해서 살리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만들어낸다고요. 무슨 사람? 천국의 사람. 이 지옥의 사람이 아니라 지옥의 사람은 짐승들이에요. 짐승들을 갖다가 지옥의 사람이라고 그러고 그냥 사람 부르면 함부로 사람이라고 이 성경 말씀은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사람이라고 부르지 하나님 사람이 아닌 자는 다 짐승이라고 불러요. 마귀라고 부르고. 그래서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느니라. 예? 전파.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전파하시러 이 땅에 이 지옥에 내려오셨단 말이에요. 소경을 눈을 고치고. 그렇죠? 아까 이사야 42, 7절에 똑같은 거죠. 자 봅시다.
골로새 1장 13절. 응? 어떻게 잘못됐어 또? 뭐가 잘못됐어? 골로새가 어떻게 잘못돼 버렸어? 찾아야겠네. 골로새가 번호가 바뀌어져 버렸네. 안 끼었구나. 잊어먹어버렸네. 가만히 있어봐요. 잠깐만요. 골로새 1장 13절. 1장. 이거는 안 끼었어? 이거는 빠져먹었어. 자, 이거 골로새입니다. 죄송합니다. 골로새 1장 13절. 자, 봅시다.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가시기에 오셔서 그 역사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설교했던 말씀이 지옥 사람들을 꺼내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부어주시고 이제 십자가로 가십니다. 십자가 가셔서 부활을 하셔야지 그거가 승리가 되는 겁니다.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 사건에서 부활하지 못하면 완성이 되지 않아요. 다 쓸모없는 걸로 흘러갑니다. 근데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기신 분이에요. 이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완성되고 난 그 말씀으로 천국문을 열어놓고 그 말씀으로 또 우리를 건지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누구예요? 마귀의 자식들이죠. 마귀의 자식들에게 부활하신 그분, 천국문을 열어놓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천국문이 열렸으니까 너희는 내 역사를 깨닫고 배우고 해서 이 천국 안으로 들어오라고. 그래서 여기에서도 갈라디아,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자 봅시다. 그가 우리를 흥압의 본세에서 건져내사, 흥압 아까 간이었죠. 흥압 안에 든 간에서 그 꺼내낸다고 그랬죠. 이사야 42, 7절에서. 그래서 흥압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꺼내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그래서 제사함을 얻었다는 게 모든 거 고치고 병 고치고 하는 거가 그 율법이란 말이에요. 보이는 율법. 우리가 보이는 율법에 갇혀 있었어요. 거짓 선지자 말 속에 우리가 갇혀 있었다고요. 그 믿음 속에서 살아왔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누구였어요? 마귀, 사탄, 창세기 때. 그래서 이브가, 아담이 그거를 받아가지고, 설교를 받아가지고 이제 거짓 선지자가 됐죠. 그래서 그 마귀 자체가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설교를 한 거를 아담과 이브가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율법이 내려온 겁니다. 거기에서. 율법이 거기에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 속에 갇혀 있었어요. 율법이 뭡니까? 죄죠. 보이는 율법. 그래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흥압, 깜깜한 밤도 율법이고 죄고, 죄이기 때문에 깜깜한 밤이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람 그러면 구원자예요. 깜깜한 그냥 밤이니까 거기 사람이 보여요? 안 보이죠? 근데 깜깜한 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이제 사람으로 변동되는 거죠. 지어지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지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사람으로 지어지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 사건 가셔가지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사람. 그런데 사람 앞에서만 사람으로 보여줬지 사람 없을 적에는 사람으로 보여주지 않았어요. 여기서 번쩍 저기서 번쩍, 번개처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번개처럼 온다 그랬죠. 번개처럼 임한다고 그랬어요. 번개처럼 여기서 번쩍 저기서 번쩍.
그럼 사람들이 놀래고 또 여기서 번쩍해도 사람들이 알아보지를 못하고 누군지를. 그러니까 사람의 모습으로는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 파울이 없으시면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이 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신이 되는 겁니까? 그런 분이시니까 우리의 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은혜의 아들들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말씀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흥압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셨다. 흥압의 간에서 우리를 꺼내내셨다. 자, 이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옥에. 7절만 봅시다. 네가 서경의 눈을 밝히면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면 흥압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그래서 그 애언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루어졌어요. 다 예수님의 고난을 받으시고 큰 환난을 겪으시고 다 예수님 곧 우리 아버지가 자식을 위해서 모든 고난을 우리 때문에 받으셨다고요. 근데 우리는 편하게 지금 생활하고 살고 있어요. 그분이 다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편안히 앉아서 말씀만 연구하면서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그것도 어렵으니까 애적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적 히스토리 이 책을 사서 크리스찬 대해서 책을 사서 읽어보면요. 그 환난 속에서.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그 마무리 책이에요. 마무리. 예수님이 십자가 가셔서 그 환난 당했던 거, 또 베드로니 또 이 선진들 환난 당했던 모든 것이 요한계시록에 실려 있어요. 그 이미 이루어졌던 것이 과거에 이렇게 했고 또 너희들이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면 너희들이 이렇게 구원을 받는다는 미래까지 거기에 적혀 있다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계시이기 때문에 계시록, 계시죠. 계시의 록,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 나타낸 걸 애적에 있었던 거를 거기다가 다 나타내게끔 만들었어요. 마무리 책으로 지었다고요. 그래서 그거를 읽어보면 다 이루었던 것을 갖다가 마무리 책으로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앞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앞으로 내가 그렇게 된다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미 다 이루어졌던 것을 내가 거기에 참여해서 나와 예수님이 한 분만 되면 되는 건데 앞으로 이루어져서 앞으로 내가 이제 뭐 들림받고 뭐하고 신란 환란이니 뭐니 겪고 나야 구원을 받는다고. 그거 다 헛것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말씀은 다 이미 지났던 말씀, 예수님이 제자들이니 뭐니 모든 것 선진들이 창세기부터 겪었던 모든 일이 거기에 다 실려 있다고요. 과거가. 그리고 서기관 바리새인들도 그 해방하는 것도 거기에 다 실려져 있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도 다 실려져 있어요. 이 신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구약의 애언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모든 것이 인용이 돼서 요한계시록에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적에 제대로 맞춰가면서 읽어야 돼요. 연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흥압의 권세에서 우리를 누가요? 예수님이 우리를 흥압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관에서 꺼내내사 흥압의 간에서 꺼내내사 그렇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옮기셨으니 아멘 할렐루야. 이거는 받는 사람들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사람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사람의 아닌 자는요 이런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사람이 되지를 못해요. 항상 마귀의 자식 짐승이로만 있어요. 짐승. 그래서 창세기 때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은 딱 한 분 지으셨죠. 아담 그 자체가 뭡니까? 모형이? 아담의 그 뜻이 뭐예요?
남자에다가 그걸 누구를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죠. 남자라는 뜻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지으셨다는 뜻이죠. 어디서요? 십자가 사건에서. 십자가 사건에서 죽었는데 거기다 호흡을 불어 넣어주시고 거기서 이제 살려졌다는 그 비유죠. 비유.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으로 우리에게 오시고 그래서 내가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형이기 때문에 내 안에 임하신다고요. 그래서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얻었도다. 그래서 예수님은 원래가 보이지 않은 분이었죠. 이 밑에 읽어보면. 그래서 너무 길게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골로새 1장 13절부터 20절이라고 있네요. 그럼 계속 읽어야겠네요. 자, 그래서 제사함을 얻었고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라로 옮기시는 거죠. 어디에 꺼내서요? 지옥에서 꺼내서. 지옥. 자,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 아우 더워. 펜 좀 들고요. 형상이여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하늘과 땅인지 하늘인지 하늘들인지 한번 봅시다. 16절 하늘들인지 한번 봐요. 여기서는 하늘들로 안 나오는 거예요? 나와야 헤븐으로 나오네요. 하늘 어느 때는 헤븐이로도 나오고 어느 때는 헤븐스로도 나오고 이 사람들도 이 기록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기록한 건지 아니면 실수를 하는 건지 인베스보 보이지 않는 거 heaven and on earth라고 나오죠. 그리고 베스포, 인베스포. 자, 만물이 그에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하늘과 땅이면 에스님과 나죠. 이 하늘은 그러면 이 하늘이 창조됐다는 것은 어디서 창조됐다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에서 예수님이 창조됐다는 거죠. 십자가 사건에서. 사람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 사건 가셔서 죄인으로 큰 죄인으로 오셔서 여호와 하나님이었는데 원래 여호와 하나님이신 분이 이 사람 모습 내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내 죄를 가지고 십자가 사건으로 가셔서 죽었어요. 이제 육체가 완전히 죽었어요. 내가 육체인데 내 대신으로 죽었단 말이에요. 죽고 이제 예수님이 창조가 되는 거죠. 부활하신 거라고요. 부활. 그렇게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야만이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에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호자들이나 주관들이나 이거 다 사람들입니다. 보호자들이니 뭐 주관들이니 이거.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호자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다 이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을 말씀하시고 계세요.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도 모든 사람들이죠.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래서 예수님으로 통해서 모든 것이 창조가 된단 말이에요. 어디에서? 십자가 사건에서 부활하시고 오신 분에게. 창세기 때 창조된 거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창조했죠. 그래서 그때 창조하신 것이 그 비유가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시고 계세요. 십자가 사건에서 실제로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신다는 걸 몰라요. 보이지 않는 걸로. 보이지 않는 걸로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뭘로요? 진리의 말씀이신 바로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17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보다 모든 만물보다 그래서 풀이니 뭐니 뭐 하나도 빠짐없이 다 사람을 비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모든 만물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 뭐 나무니 뭐니 뭐 아무튼 무엇이든 간에 벌레니 뭐니 다 만물이에요. 만물에 속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는 모든 게 다 만물이에요. 통틀어서 100%가. 그럼 100%가 그 사람을 비유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는 저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뭐 땅더러 뭐 찬송하라 저 풀더러 여호와 하나님을 창송하라 무엇더러 창송하라 뭐 그것들이 창송할 줄 압니까? 우리가 보이는 눈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근데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죠. 바로 우리한테. 그래서 이 사람이 영리하면 되게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이 머리 뇌를 가져서 굉장히 영리한데 미련한 거는 또 아주 짐승보다 더 미련하다고 그래요. 그거는 왜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 자들은 꽉 맥혔어요. 이 뇌가 없어요. 그래서 짐승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봅시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시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만물들은 하나님의 발등상이에요. 오늘날. 그래서 발등상을 만드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요.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그랬어요. 발등상.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발등상. 그래서 이 천지 만물 이 하늘 밑에 있는 것이 하늘 밑에 있죠. 그러니까 발등상이죠. 발등상. 그래서 우리는 지옥에서 살고 있다고요. 발등상. 제 발 밑에 우리가 밟고 다니면 흙을 밟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흙에서 사는 자들이에요. 지옥에서 사는 자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지옥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출시키는 거예요. 구출. 19절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아멘.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나와 한 몸이 돼서 서로가 안에 거해야 돼요. 내가 이 땅에 살 동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나를 조종하시고 내 주인이 되시고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아름다운 자녀가 되고 그러니까 말 잘 듣는 자식이 돼야겠죠. 그래서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아멘.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과 내가 그렇죠. 한 몸이 되는 걸로. 그래서 여기 아까 이쪽이요. 아니 이쪽이네. 본세에서 꺼낸 걸 그거 한번 합시다. 요한복음 5장 29를 빨리 가봅시다. 여기 먼저 읽고 13절 1장 13절 아까 처음에 읽었던 거 그가 우리를 흥압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사랑이라니까는 그냥 뭐 우리가 이렇게 사랑 나누는 육족의 사랑이 아닙니다. 말씀의 사랑입니다. 말씀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 사시는 아들 그렇죠?
성령 가운데서 사시는 아들, 말씀 속에 계명 속에서 사시는 아들입니다. 계명. 우리는 계명 속에 살지 못하는 자들이었는데 우리를 계명 속에 사는 아들에게 옮기는 일을 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5장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5장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은 영생이죠. 성령이고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아멘 영생을 얻었고 예수님의 말씀 이 66권의 말씀 본 말씀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배우고 하면 뭐 했다고요? 영생을 얻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잘 배워야겠죠. 문자로만 말씀 배우면 안 돼요. 문자의 목사한테 가서 그 말씀 배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무슨 심판은요? 지옥 가는 곳에 나는 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서 나왔다는 거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네? 생명이 뭡니까? 아들의 나라죠. 아들의 나라로 이제 옮겼단 말이에요. 사망이 어디예요? 내가 심판받고 죽은 심판이죠. 죽은 심판 받고 내가 갈 곳 흙으로 가야만이 되는데 흙으로 가지 않고 내 몸이 흙인데 내 몸만 버리고 나는 이제 생명으로 옮긴단 말이에요. 예수님에게로. 나는 이제 사망이 아니에요. 사망의 심판을 이제 받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뭐 나라니까 저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악한 심판을 받지 않아요. 그 심판에서 이제 옮기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에 대해서 내 마지막이 거기에 서 있는 거예요. 거기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 마지막은 어디로 가요? 아시죠? 받아들이면요. 생명으로 옮기는 거죠. 그래서 내 마지막을 거기서 내가 출소하게 되는 거예요. 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때 내가 지옥을 택할 수 있고 영생을 택할 수 있고 그 사람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요. 자, 그러면 사람이 택하니까 한번 요한복음 3장 19절 한번 봅시다. 사람이 택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3장 19절 요한복음 19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이 빛이 누구예요? 빛이 아버지의 아들이죠. 아들. 이 빛이 이 지옥에 오실 적에는 어떻게 했어요? 나를 아버지 아들의 참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려고 오셨지 않습니까? 나는 지옥에 있는데 지옥에 있는 자를 생명의 나라로 옮기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이요? 세상? 지옥이죠? 지옥에 왔을 때 사람들이 누구예요? 세상 사람들이죠. 지옥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천국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걸 잘 배워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서. 그래서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지옥 사람이니까 악할 수밖에요. 그것만 보고 사니까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원래가
어둠에서 살았기 때문에 어두움만 사랑할 수밖에요. 그렇게만 자라왔고 그렇게만 유전으로 내려왔고 그리고 그 유전이 뭡니까? 이 세상이었죠. 이 세상. 아직 그 피로 이 세상이 시키지 않았어요. 세상이 누구예요? 이름 넣고 하세요. 나인데 아직 예수님 피로 시키지가 않았다. 그래서 가인이 곡식을 하나님한테 바칠 적에 그 곡식이 피로 시키지 않았죠. 땅이 예수님의 피로 시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걸 십자가 사건으로 상징하신 겁니다. 비유를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오셨을 적에는 뭡니까? 아벨이라고 이제 상징을 해야겠죠. 그리고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누구예요? 가인이죠, 가인.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그래서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래서 그 피가 세상에 퍼졌어요. 그렇죠? 흙에 탔단 말이에요. 이제 그 흙이 하나님의 말씀 받아들인 자들은 그 세상에 땅이 이제 깨끗함을 받는 거예요. 깨끗함을. 에? 그 악한 땅이 깨끗함을 받아요. 그 빛의 말씀을 받으니까 빛의 말씀, 그의 피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악함으로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그렇죠? 영생이신 그분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그렇죠? 그래서 가인도 하나님께서 택해서 거기에 그 자리에서 서서 같이 하나님과 역사를 이루는 일이고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같이 서서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나쁜 자로 예수님은 좋은 자로. 그래서 이 땅에 이 지옥에 사는 자들이 착한 마음이 가진 자가 있고 착하지 못한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착한 마음을 가진 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빨리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근데 가인의 마음을 가진 자들은 악해요. 그래서 이 악한 어둠에서만 살아왔기 때문에 낳고 자라고 그거 법밖에 몰라요. 어두운 법. 근데 원래 알벳의 자손으로 그 피로 예수님의 피로 시킨 자들은요. 땅이니까 깨끗이 시킨 자들은요. 예수님을 알아보죠.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의 자식과 마귀의 자식이 갈라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식은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자기 아버지를 알아봐요. 근데 악한 자들은 어느 아버지를 알아봐요? 마귀가 자기 아버지니까 그 아버지만 알아보고 사는 거죠. 그래서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을 죽이죠.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니고 그러니까 영생으로 옮기는 것을 싫어하고 그렇죠? 싫어하고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너무 악함으로 그 악함이 드러날까 함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 오늘날 그 대인교회 그 재림 예수라는 사람들은 꽁꽁 감추고 있어요. 뭐든지 감추고 자기가 그냥 높은 자가 돼가지고 그 가르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환영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 재림 예수라고 할 적에는 얼마나 그 사람을 높이 병기를 태웠습니까? 응? 그래서 그 사랑스러운 말씀들을 듣고 보니까 육적으로 듣고 보니까 아주 그냥 거기에 흠뻑 젖었어요. 그리고 육적의 돈이 또 얼마나 들어와서 자기를 허야시게 만듭니까? 그거는 잠깐이에요. 보이는 거기 때문에. 잠깐 있다가 이제 없어지는 안개하고 같습니다. 없어지는 이슬, 안개, 쭉정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버지를 알아보고 아버지 빛에 가까이 옵니다. 그래서 진리를 쫓는 자, 거짓말하지 않는 자는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어디 빛으로 와요? 생명으로 옮기나니 예수님께서 옮기시는 거예요. 이제 빛이 예수님이고 그 생명이시니까 하나님 나라 그 아들의 나라로 옮기는 거죠.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선하죠.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그 행위가 아주 선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의 음성을 듣고 이 말씀 66권을 공부하면서 역사를 어떻게 하시는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싶어서 무척 몸부림치는 자들이에요. 그 자들은 예수님께서 받아들이고 많이 부어주십니다. 많이 부어주셔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16절부터 24절까지 읽어보세요. 그럼 다니엘이 아니고 신명기를 먼저 읽어야겠네요. 신명기 시간이 벌써 다 되네. 이걸 끝마쳐야 되는데. 신명기 1장 35절부터 38절까지 신명기 1장 이쪽으로 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너무 말씀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저는 이 말씀에 한번 채면요 아주 그냥 한없이 채어 있어요. 자, 신명기 1장 글이 작아서 자세히 봐야 돼. 1장 35절부터 38절까지 자 봅시다. 이 악한 세대 사람들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사람이 이 성경 말씀을 기록했기 때문에 사람이라고 적었어요. 이 땅의 사람들 그리고 사람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천국의 사람과 이 땅의 사람들 두 종류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거듭난 자를 부를 적에 사람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악한 세대에 또 사람들이 사람이라고 부를 때는 악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악한 세대에 그러니까는 천국으로 말하면 짐승들인데 사람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하나님이 거짓말 하십니까? 없으리라. 딱 둘만 들어가요. 여분네 아들 갈렙하고 여호수아 이 두 사람만 들어가요. 애굽에서 구출해서 구원받아서 나왔던 사람은 광야의 땅에 40년 동안 있으면서도 하나 변함이 없어요. 그 믿음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나 구원을 시키셨으니까 감사합니다 하면서 한없이 하나님하고 동행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나와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광야에서 들어갔든 어디에 들어갔든 관계없이 이런 거 저런 거 하나님 원망하지도 않고 하나도 컴플레인이 없어요. 원망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한 몸으로 살았던 이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만 언약의 땅에 들어갔죠. 그리고 그 나머지는 어디에서 태어났어요? 광야에서 태어났어요. 60만 명 그 사람들이 광야에서 태어났어요. 애굽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애굽에서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만 들어갔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구출해서 나온 사람은 딱 두 사람밖에 못 들어갔어요. 그 많은 숫자가 다 죽었죠. 광야에서. 하나님 원망하다가.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살면서 우리가 광야 땅에 있든 어디가 있든 하나님 원망하시지 않고요. 하나님 말씀만 따르면서 동행하면요. 우리는 100% 개런티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을 예수님께서 한없이 부어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천국 간다고 떠들고 나팔 불고 다니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내가
포인트가 떨어져서 작은 자로 변합니다. 작은 자로 내려가 버려요. 그래서 나팔 불지 말고 조마조마하면서 나를 천국에 가게 하신 분도 여호와요. 천국에서 지옥으로 가시게 하는 분도 여호와시니까 내가 한없이 말씀을 배우고 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여호와 하나님께 맡겨두시는 거예요. 하시겠지. 그리고 내가 지옥에 가게 하는 말씀만 내가 붙들고 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알아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셔서 내가 지옥에 가지 않는 걸로 하시기 때문에 그냥 맡겨둬야지. 그리고 열심히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나님의 역사만 공부하시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되고 내가 어디를 가고 어디를 안 가고 이런 것만 연구하면서 공부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렇다고 거기에 나는 천국 가 100%로 천국 가 내가 이렇게 공부했으니까 아니요. 그 사람은 뚝 떨어져요. 지옥으로. 그렇게 말한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입을 함부로 놀리질 않아요. 입이 아주 무거워요. 그래서 입 가벼웠던 사람들은 이 자갈을 입 안에다가 잔뜩 넣고 입을 무겁게 만들어야겠죠. 입이 가벼우니까 자꾸 입이 이렇게 터져 나오는데 자갈을 잔뜩 물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잔뜩 내 입에다 넣어놓고 살아야 돼요. 무겁게. 마귀의 말을 넣어놓으면 내 입이 가벼워서 그냥 자랑만 하고 다녀요. 그래서 말씀을 모르는 자들이 그렇게 자랑하고 다니죠. 말씀이 있는 자들은 자랑 그렇게 안 해요. 나팔 그렇게 불고 다니지 않습니다. 자, 좋은 땅을 보지 못한다. 그래서 오늘날 여기에서 또 조금 흘러야겠어요. 다른 데로. 오늘날 우리가 11조를 제가 보냈는데 11조는 꼭 그렇게 길게 공부를 하면 꼭 그 모세 때 11조를 그렇게 한 것처럼 나오죠. 그렇지 않죠. 언약의 좋은 땅에 들어가서 그 좋은 땅을 다 갈라서 받아야겠죠. 11 제자가 다 받아야 돼요. 그래서 11 제자는 비유로 선생들이에요. 선생들. 그 땅을 갈라 받아야 돼요. 언약의 땅에 들어간다 하면 나 구원자란 말이에요. 구원자. 그렇죠. 구원자가 언약의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안으로.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자들은 구원을 받았지만 광야에서 시험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의 땅에 들어가서 땅을 갈라서 다 기업으로 이어받아가지고 거기다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씨앗이 뭡니까? 말씀이죠. 씨앗을 뿌려서 그 씨앗을 추수해서 하나님한테 바치는 거죠. 하나님한테 바쳐요. 그래서 레위인 몫으로 이제 바칩니다. 근데 레위인들이 11조에 11조를 띄어서 하나님 곳간에 넣고 그거를 제사를 지낸단 말이에요. 그거는 예수님을 비유하시는 거죠. 아름다운 중에서도 또 아름다운 거. 11조가 원래가 아름다운데 거기서 또 아름다운 거를 띄는 거예요. 그래서 그 11조 무작정 그 11조는 우리를 비유하고 우리에서 우리 우애로 더 아름다운 거는 예수님을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일 먼저 아름답다는 비유죠. 완전한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면 우리도 완전한 자가 되는 거죠. 그 밑으로. 내 머리 끝은 예수님이니까 나는 예수님 머리 끝 밑에가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두 번째란 말이에요. 두 번째로 완전한 자. 그래서 언약의 땅에 가서 곡식을 심어서 바쳐야 되는데 그렇게 했어요? 여호수아 읽어보세요. 한 번이고 곡식을 심어서 그렇게 제사를 지냈는지 또 사사기 한번 읽어보세요. 그 언약의 땅에 들어가서 뭐를 했는지 얼마나 다른 신들을 믿고 난리가 났습니까? 그래서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언약의 땅에 들어가서 곡식 심어서 하나님한테 바친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요. 근데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 11조?
열대 왕들이 있을 적에 성전 안에서 율법책을 발견을 했어요. 발견을 하고 나서 그거를 읽어보니까 그 11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름이 여호하스인가? 여호하스 그 왕이 명령을 내려서 이제 곡식 11조 같은 거를 바치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바쳤어요. 거기서 바치는 것도 잠깐이었어요. 다른 신들 믿느라고 바빠가지고 그 열왕기상 열왕기하 읽어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읽어보면 역대상에서 나와요. 역대상에서. 역대상은 뭡니까? 역사를 다 이루었던 요한계시록처럼 역사를 다 이루었던 모든 것이 거기에 다 실려있죠. 열왕기상, 열왕기사가 거기에 다 실려있어요. 그래서 역대상, 역대하를 읽어보면 그러니까 빼물추리라고도 할 수 있죠. 거기에 읽어보면 거기에서 나와요. 그래서 그것도 잠깐이었어요. 잠깐. 그러고 난 다음에는 다 바벨론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11조 바쳤어요? 안 바쳤죠? 이제 바벨론에서 70년 있다가 나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11조를 바치기 시작했어요. 11조를 바치다 이제 하나님의 법궤는 없어요. 법궤는 끝났어요. 그래서 뭐 속죄니 뭐니 그렇게 나오는 거가 없어요. 그래서 그 속죄니 뭐니 한다는 것은 다 예수님의 비유였죠. 비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11조를 하나님께 바친 겁니다. 완전하게. 당신 자신이. 단번에. 그래서 오늘날 영적으로는 우리가 11조고 예수님이 11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면 우리가 알곡이죠. 그 알곡을 천국에다 바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예수님을 뒤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음이 첫 번째였었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천국의 아들들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란 말이에요. 천국의 아들들. 마태복음 13장 한번 읽어보세요. 씨앗을 뿌리니까 뭐 했어요? 좋은 땅이 돼서 뭐 했어요? 그 씨앗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땅에 들어가시려면 우리가 완전히 말씀을 알고 들어가야 됩니다. 시간이 넘어버렸네요. 그래서 이거 다 하지도 못하고 시간 넘었네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울 적에 어떻게 배워야 돼요? 지금 현재 우리는 좋은 땅에 있죠. 예수님의 땅,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에 돌아가셔가지고 그 피로 이 땅을 깨끗이 씻었으니까 이제 좋은 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말씀만 받아들이는 자가 좋은 땅이고 새 하늘이지 말씀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아직도 유존으로 내려온 그 더러운 땅, 애 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이렇게 심판한다 하시면서 그 영적으로 이제 풀어야죠. 하시면서 여기에 지혜가 있으니 지혜 가진 자들은 깨달으라 그래요. 깨달으라. 이 말씀을 알아들으라 그래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알아들어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있는 땅이 뭐예요? 좋은 땅이죠. 좋은 땅. 예수님의 피로 씻혔어요. 가인이 알벳을 죽여서 알벳의 피가 땅에 그렇죠? 땅에 흡수했죠. 그 땅이 이제 깨끗게 된단 말이에요.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러면 이제 그 피로 그 더러운 죄를 씻었으니까 땅이 누구예요? 우리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좋은 땅. 언약의 땅. 그렇죠? 언약의 땅. 그러면 언약의 땅에 우리가 들어갔으면 뭐를 합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이제 한없이 살다가 이 세상에서 뭐예요? 나의 생애를 마치고 이제 진짜 영원한 언약의 땅에 들어가서 이제 이 세상하고는 끝바이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내가 언약의 땅에 들어가서 사는 거죠. 이 땅에서 언약의 땅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지만 그래도 몸체로 이 세상에서 이 지옥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옥에서 이제 완전히 벗어나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육체는 어떻게 죽는가는 관계없어요. 내 육체는 여기다 버려야 되니까. 흙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이 땅이 깨끗게, 이 땅이 누굽니까? 이름 넣으세요. 나인데 그 피로 나를 깨끗한 땅을 만드셨구나. 내가 바로 애적에 더러운 땅 죄인이었는데 나를 만드셨구나. 깨끗한 땅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 이 66권의 말씀에 나오면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 지으신다고 하셨구나. 새 하늘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분. 에? 그리고 애적부터 모세 때부터 새 언약의 땅, 그것도 예수님이었어요. 새 언약의 땅. 그러면 바로 우리를 말씀하시고 계세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 그러면 우리도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죠. 예수님도 새 하늘과 새 땅이고. 그래서 그거를 좋은 땅이라고 그래요. 좋은 땅, 좋은 하늘. 하늘이 아니고 땅이 아니고 하늘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깨끗이 시침을 받으면 그거는 다 떠나갔어요. 그래서 오늘날 예수님과 나와 단 둘이 맹약을 맺으면서 부인과 남편이 되면서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걸로 끝나고 이걸 이어서 또 가겠습니다. 아니면 다른 데를 또 가서 있든지. 시간이 넘었는데 어느 때 제가 약속 못 한다고 그랬죠. 1시간을 한다고 그랬어도 1시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니 그냥 여기서 끝납시다. 여기서 끝나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그래서 은혜 많이 받으시고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히 주님과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복 많이 받으세요.